오늘의 제목은 나의 남은 나는 모두 안식일이다. 계속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주제가 그리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에 내가 진짜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헛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주일이요, 불신자와 우리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남 전도할 여유도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참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은요 주말에 다 쉬어요. 놀러 댕겨요. 힐링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도 드리죠. 예배에서 세상 사람이 여행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길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배가 중요하다. 특별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말고 한 번만 드리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늘 이 말씀을 주보 하나를, 가끔 보면 주보를 놓고 가는 분이 있어요. 뭐 누군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주보가 내 핸드백에서, 주보가 내 직장에서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필요할 때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기차 안에서도 보고, 생각날 때 다시 한번 보고, 그리 해야 되거든요. 메모한 거 특별히 잘 보시고요.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갑자기 이렇게 레마로 온 게 있잖아. 그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늘 예배 제목이나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해야 돼요. 자꾸 그것으로 뭐였지?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에서 들은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연속극에서 본 건 잘 안 잊어버려요. 노래를 들었다 안 잊어버려요. 근데 강단 메시지는요, 은혜 받았는데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메시지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늘 묵상해야 된다는 이유가 24시간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아까 말씀 처음에 말한 대로 내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게 주는 것,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냐,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냐. 늘 점검하지 않으면 갑자기 염려가 온다. 또 생각하고, 염려에 잡혀버리면 큰일 나요.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염려에 잡히거든요. 잔소리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안식일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의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식이 내 가족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안식이 안 누리면 막 누가 하나 땅이 꺼지게 한숨 쉬어보세요. 어린애들은 부모한테 물어보죠. 부모가 한숨 쉬고 막 둘이 부부싸움하거나 막 얼굴이 굳어있고 그러면요, 애들은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게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막 기쁘고 감사하고 잘 있었니, 보고 싶었어, 이런 사랑스러운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은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 안식, 여기 본문에 나오면요,
안식일에서 추수하지 말라. 지난주 메시지 그잖아요. 추수를 했어요.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이라고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가 봐요. 안식일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서 추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밀밭 사이로 가면서 잠깐 훑어 먹었는데 밀은 이렇게 훑어서 먹으면 쫄깃쫄깃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 맛으로 먹은 건 아닐 거고요. 안식일이 하지만 추수를 했다. 추수하지 말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병 고치지 말라.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 예배만 내야지. 형식적. 뭔가 얻어지는 것도 없고 뭔가 치유되는 것도 없고 그냥 형식적 예배만 남아야 돼요. 외식만 해요. 외식. 겉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여기만 앉았다가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만 앉아. 이방인들의 신전, 무슬림들 신전이나 그 다음에 저기 러시아 정교회 예배를 보면요, 예배 절차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앵글리칸 처치 같은 데는요 거의 형식이에요. 성경을 읽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해다가요 앵글리칸 처치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국 정교회거든요. 영국 정교회인데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막 다이아몬드를 받고요, 막 보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요, 이 성경을 딱 들고요, 하고 쭉 돌아 이렇게 쭉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이래요. 그러고서 그게 끝이요. 성경책을 여는 법이 없어요.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없어.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예. 저는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른 데 이제 못 가보잖아요. 언젠간 나도 목회를 할 텐데 이런 때 안기면 언제 가보겠냐. 뭐 천주교도 가보고, 정교 거기도 성공회도 가보고, 뭐 하여간 뭐 웬만한데 다 가봤어요. 뭐 이단이라는 데도 다 가보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많이 가보고. 이게 외식. 근데 이게 또 오늘날 교회가 또 비스무리하게 가요. 교회가. 그래서 거의 형식이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안 한다. 아예 뭐 처음에 언제 마지막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은 막 해요. 어찌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인생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날 형식적인 예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방송실 누가복음 18장 10절인가 한번 맞나요? 10절 하고 14절 한번 잠깐 보죠. 누가복음 14장. 방송 좀 도와줘 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주님이 자 같이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과 가장 비천한 두 사람이 예배를 들어갔는데 같이 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에
자, 내가 너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누가 예배 성공했다고요? 누가? 예. 바리새인이 남들이 보면 바리새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건 절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요?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인이고요. 나는 대단하고요. 나는 다 지켰고요. 나는요 뭐 모델적이고요. 난 저런 사람과 달라요. 다 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이런 것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내 의,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거 봉사했잖아요. 아주 조심해야 될 뿐이에요. 교회에서 까딱하면 자기의가 많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뭐 이런 게. 그래서 아주 조심하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안식일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안식일 누릴 때 뭐 얘기 잘 하겠지만 저는 그래. 아까 여기 방금 말한 대로 요한복음이죠. 14장 24절인가요? 아까 얼른 잘 모르겠네. 내가 안식을 누린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위로를 받아야 돼. 목사도 위로 주는 말을 해야 돼. 목사도 마음이 상하면 위로 메시지가 안 나가더라고. 그게 이제 큰 문제야 사실. 그렇잖아요. 참 평안을 끼쳐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요. 치유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잊었다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일날 나가지고 내가 기쁨을 잊어버렸구나. 세상에 시달리다가 내가 기쁨을 잊었구나. 다시 이걸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안식일 누리는 자. 내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기쁨을 빼앗겼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걸 또 잊었구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내 마음을 안 지켜줘요. 어떤 분이 글을 보내왔더라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 염려하는 90%는 전혀 염려할 게 아니라잖아요. 진짜는 10%밖에 안 된다잖아요. 10%도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40%는 뭐냐? 이미 지나간 거. 나머지 50%는 뭐냐? 아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다 걱정하고 앉았다. 우리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인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로 20절 잠깐 볼까요? 로마서 방송실에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이거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봅시다. 12장 맞네. 오케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 이거 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내 안에요 화병이 생겨요. 난 진짜 화병 본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학원 프로 해가지고 막 이게 엄청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는데, 자기가 학벌이 좀 부족하고 이게 뭔가 대외적으로는 인식이 부족하니까 자기 잘 아는 사람, 이 교육학 박사를, 이 사람을 이제 사장으로 했어요. 근데요, 이 교육 박사 사장이, 교수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이요 화가 나는데, 신방을 가는데 이게 세번째 갔나? 그때 저희랑 군사도 같이 갔어요. 우리 그냥 지나갔어요. 무슨 아프리카 사람인가 보다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요, 이름이 그 사람이요, 나는 아프리카 사람이요, 싹 감아가지고 타가지고. 와, 화병이 이렇게 무서운구나, 나 처음 봤어요. 정의라 군사도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새까맣게 탔냐.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참, 그 엄청난 그 프로그램을요, 교육 프로그램을요, 다 사기당한 거예요. 원수 갚는 걸 못 맡긴 거예요. 주께서 갚으신다. 근데 이걸 내 가슴에 넣어버렸네. 원수 갚을 능력은 없지. 원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그게 막 화병을 나가 자기가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한두 개 아니라니까요. 막 칼을 갈아요.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죽어요. 그 칼이 나를 찌른다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큰일 나죠. 안식일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본적인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나누는 자가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게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여기 보니까 여기 본문이겠죠? 한쪽 10절 본문 3쪽 12장 10절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는 365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물론 주일을 위해서 육일 쉬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어제 얘기했나요? 제가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아니 금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지 몰라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꼴랑 잠을 안 자요. 금요일에 금요일날 잠을 안 자요. 가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그 다음에 이 회개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출근하거든요. 그때는 반공일이니까 다 있었거든요. 학생이고 뭐 어른이고 다 출근하니까. 그렇다고 졸았냐? 피곤했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니까요, 진짜. 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게 있어. 소년이라 자빠지고 장정이라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게 피곤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육체적인 힘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은요, 영적인 힘이 아니라 육체에다, 모든 세포에다가 막 힘을 불어넣는다니까. 피곤이 없다니까요.
참, 야, 이런 거다 이거. 365일 쉬지 않고도 피곤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그 얘기죠. 성령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남을 도와주라 그 말이야. 남을 도와주라. 이웃을 생각해라. 이게 뭡니까? 세 계명이요.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노니 이제 뭐가 해야 돼요? 세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옛 계명이거든요. 옛 계명을 지키면 죽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세 계명을 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주는 거거든요. 세 계명 중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 그러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신자들이 누려야 될 세상이에요. 그게. 네. 여기 환자에게 뭐 그래 그 병든 자를 고쳐라. 환자 치유를 해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혹시 아니 이 고치는데 힘이 들어요? 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잖아요. 그냥 평생 고생한 사람, 손 말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뭐 확실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손이 쓸 수 없는 이게 뭐 신경이 마비되거나 뭐 우리 강영 집사님 같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신경이 마비가 안 돼, 마비됐으니까 근육이 오그라들었더니 뭐가 있었겠죠. 잘 모르지만. 근데 손을 내밀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해야? 주님 앞에. 아, 우리도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 힐링하우스를 만들자.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힐링하우스. 그렇죠? 메시지만 듣지 말고 메시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치유에 도전해보자. 우리가 주님의 뜻이니까. 저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는요, 영원 구원 받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와 있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예. 예, 지금 자꾸 저희 환자들 좀 많이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걸 맡기는 분은 많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주 기도를 안 날 것 같으면 병원 갔다 오시라.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가 못 고치면 오시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의사가 포기하고요, 현대의학이 포기한 사람 많아요. 난 그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아니면 죽든지 뭐 그럴 사람인데 한번 저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하면 되죠.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번에 또 보니까 지금 다음 부총무 하시는 분 보니까 치유 메시지 언약을 잡고 그분이 죽을 병을 걸려다가 코로나 약 잘못 먹고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회복하는 분이잖아요. 윤원남 목사. 지금 거기서 캠프 중인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내가 병들다 고쳤는데 환자들이 마음을 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2억 5천짜리를 얻었답니다. 거기서 힐링하우스를 만들려고.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고생을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얼마나 갈 곳 없다는 걸 자기는 피부로 느꼈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코로나 약 먹고 약 주사 맞았나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많이 회복됐다고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나누는 자, 그리고 안식일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쉼을 나누는 사람이야. 쉼을 나누는 사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힘을 나누라. 이게요, 다시 말하면 평안을 나누라. 다 사람들 막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분해져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요즘엔 직장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잖아. AI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이 다 없어졌어. 이런 일들이요. 근데 뭐 이제 전문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가면 그냥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다른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해라. 그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식일 날 결을 걸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전할 게 없는데, 여기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사야가 그래요. 2700년 전에 이사야를 미리 소개하는, 이게 이사야가 누구를 소개했어요? 이사야가 세상에다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준즉 그가 하나님의 그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하나님,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질 때가 많거든요. 문제보다 예수가 작게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문제는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예수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까이 계실 거라고 내가 그래야겠어요. 문제는 막 태산만한데 예수는 너무나 조그매 보이고 천주교 그러잖아요. 연약해 보이고 아기 같고 어린아이 같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2절 같이 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에 들리게도 아니하며 상한 간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하다. 외치지도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주님이 막 크게 외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 한번 크게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것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가지려고 내가 모통 고약 말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변명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변명도 대들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려고. 세 번째입니다. 3절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기리니 섬들이 그들을, 그러뇨 한 번도 마음 상한 적이 없어.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랑밖에 없어. 우리 저 영혼들을 막 지옥 안 보내려고 그 생각하고 계세요. 네 번째 6절이죠. 나 여호와가 너로 이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못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못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예수를 못 듣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준 말이지만 태어나면 무조건 지옥 가는데요. 무조건 심판받는데요. 인간은요, 개, 돼지는요, 소는 심판이 없어요. 죽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과는요, 하늘과 땅. 사람의 죽음은요, 비참한 거예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그냥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냥 무에서 또 무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 아닙니까? 무조건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평생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아주는 그 무서운 지옥불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우월감을 갖는 건 좋은데,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별거 같고 믿으면 뭐 좀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었다, 그 사람은요 형은 수 무서운,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그러지? 거기는 꺼지는 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사야 66장 한번 보세요. 네? 이사야 66장 24절. 이거 뭐 신약보다 더 리얼하게 나왔어요.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요 영원히, 우리 죽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존재라니까. 인간은 영적 영원 불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 불멸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어디로 가요? 재생이 돼요.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육체를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썩어버렸으면 좋은데 이 육체가 다시 나요. 그래가지고 이 영원한 불멸, 거기에 막 구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벌레가 막 들어가고 거기서 뜨거운 불이 막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꽃에다 손가락만 하면 돼도 우리가 기절을 할 정도인데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어둠만 있습니다.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원한 바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왜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생자 예수까지 배반할 때 더 이상 구원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계속. 저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내 동생 그랬잖아요. 이 사람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만은 건져주세요. 영혼만은 건져주세요. 근데 저는 그건 성공을 했어요. 내 큰형은 지옥 갔어요. 알아요. 근데 내 동생은 내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것까지 없지만 그래갖고 계속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네.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위로받았나 몰라. 재산 다 날라갔어요. 집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시 살면 되니까. 7절이네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다 지옥에서 감옥에서 막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 이름을 이길 능가하는 능력이 없고 그 존귀함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막 우습게 부르면 큰일 나죠. 이게 뭐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예수 이름 우습게 부르는 그 사람들은요 무서운 형벌이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늘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지를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그러면 신천신지가 열리는데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마지막 미션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보라. 그래가 열린교회가 힐링하우스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본 치유, 근본 치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 치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얼마나 질병, 정신질환자가 많은지 몰라요. 마음 치유, 근본 영혼 구원받고 마음 치유가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육신 치유, 성령 충만. 그래서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돈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예. 그냥 요즘에 제가 어떤 두 분을요, 그냥 줌도 아니구만, 그냥 핸드폰 갖고 해요. 영상도 안 틀어요. 예. 그냥 핸드폰 가지고 해요. 매일 합니다, 제가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의사가 항암 치료 들어가는데 항암 치료가 안 받아. 저한테 소개를 왔길래 예전에 아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매일 30분씩 계속 하는데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교회 있으면요, 도전하고 같이 힘쓰고 구역에서 같이 기도만 해줘. 대단해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반복.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막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나의 남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요, 안식하는 날이 되고 치유하는 날들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